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말씀 함께 교독,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예레미야 3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참여하신 성도들 꾸준히 참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참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이 저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매주일마다 이것을 하기는 힘들고 또 그것을 매주일마다 또 반복하다 보면 수요일날 나오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또다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이것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은 그것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듣고 다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정말로 그 말씀을 날마다 또 반복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고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들려올 때 사람들은 또 그런 말씀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듣기 싫어해도 그것이 복음이고 그를 살리는 거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듣는다고 해서 이것이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살리는 안전장치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빌립보 3장 1절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와 이 길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높이를 보지만 어떤 때는 넓이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오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더 다른 것들을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줄이 많이 쳐져 있어요. 그 옆에 빼곡하게 막 질문들도 적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으로 착각도 했습니다. 교만했던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보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읽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뭐합니까?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나의 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3장 말씀을 지난주에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3장 말씀의 주요 메시지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것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갈려지기도 하고, 북이스라엘 땅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가나안에 이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남유다가 이러한 북이스라엘 형제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봤으면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 남유다가 13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잠시만 하나님께 돌아온 적이 있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가다가 똑같이 멸망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만큼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도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니들 남편이지 다른 것이 남편이 아니라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다면 남유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들만이라도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의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멸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교훈이 된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될 말씀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간 것들이 내 속에도 혹시 발견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자꾸 제가 수요일 날에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샘플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안 좋은 사례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있지만 좋은 예도 성경에 많이 있다. 좋은 예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들이 누굴 보며 살아갔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나쁜 예도 보지만 좋은 예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그 길을 걸어가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 모두에게 과제가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숙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숙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땅에서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의 후배들과 초신자들에게는 뭡니까? 본보기가 되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길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히브리서 11장과 같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보여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이러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이 신자에게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말씀 앞에.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좀 강조를 한 것이 20년, 30년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하면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50년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왔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깨닫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꺾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난 3,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는 것이 나를 버리는 것과 같고 힘들다. 그래서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수요일 날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연성을 모두가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려고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꺾어지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돌아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려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금 넣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13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날 우리는 금요 기도회 또 토요일 기도회도 나오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느냐 이것이 먼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대할 때 이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겐 신앙이 절대 이게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들려져야지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천둥이나 우레와 같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면 여러분들 놀래서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주어지나요? 저 같은 목사나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위대한 점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세상의 철학도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에게도 학문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전통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고 의지했던 기준들이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왔던 길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믿고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이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겪고 있는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준과 내 어떤 민족의 어떤 그 모든 것, 내 사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포기하고 말씀으로 나는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세례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오늘 바울은 14절에 보니까 이들을 뭐라고 대하고 있나요? 자, 14절 말씀에 형제들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형제라고 부르나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한 피를 나누어 가진 자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민족적으로도 뚝 떨어져 있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 형제요 누가 자매인지를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다음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즉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관계만을 보는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다. 주님께서 뭐라고 다음에 말씀하시나요? 다음 말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다음 말씀해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주님께서 그냥 육신의 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이렇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형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고 3층 천을 바라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엄청난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구보다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눈에 비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뭐라고요? 형제들이라. 이건 인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바울은 칭찬하는 단어가 이거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칭찬을 더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도 되었다라고 칭찬합니다. 두 번째 칭찬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모습과 같이 너희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데살로니가와 예루살렘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고 저기 멀리서 일어난 소식이 금방금방 우리는 알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오랫동안 우상 섬기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저 유대에 있는 교회와 본받은 모습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럼 이거 비밀 아닙니까? 이들이 가서 보고 배워온 것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면 함께 돼 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들이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혼자 살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들 만났을 때 뭐를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정말로 신앙이 다 틀리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진정한 형제자매라고 부르기가 힘든 거죠. 신앙 안에서 볼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유대에 있는 교회도 잘 알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이 어떻게 주님을 잘 닮아가고 유대 교회가 하나가 됐는지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건 칭찬한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14절 중반에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14절 중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 다음 말씀에 그들이 유대인에게 그냥 놔두세요.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도 받는다. 좀 안 닮을 건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닮은 게 뭐냐면 고난 받는 것도 지금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예수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그 가정에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누가 핍박받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 가정에서 쫓겨나는 사례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 땅이나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에서는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겨나게 되면 그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동족들에게 뭘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이들만의 일이 아니라 뭐 하다는 겁니까? 저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 많은 고난을 당한 일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유대에 있는 이 성도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들을 당했나?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우리를 쫓아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됐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고난이 너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16절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 전도자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더 큰 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을 막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은 그 뒤에 이러한 복음과 전도를 막는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이 말씀을 받아서 그 유대 그 교회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유대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과 같이 그 핍박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예수 믿음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핍박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거예요. 자기 죄를 채우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에서 이미 떠난 자들이 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뭐 했습니까?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바울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죄를 채우는 일을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그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일을 하신다라고 마지막에 설명을 하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마지막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살다가 보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들은 막히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 대항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스데반이나 예수님이 보였던 마지막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해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들도 정말 주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데 어렵고 힘든 일들 당한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 주어진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공경이 온다. 우리들이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된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을 믿고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민족을 초월하고 우리는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축복의 삶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들에게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고난도 따라온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권면과 같이 굳건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우리들은 예수 복음 증거에 절대로 거침돌이 되는 삶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면서 이 성도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끝까지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이 길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길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하여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며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칭찬하는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 불신자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도 닮았다라고 편지하며 위로하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같은 동족이나 또 집안의 불신자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 믿음의 길을 갈 때 갖가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먼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 최후 승리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나 있기 원함.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고난과 영광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